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하느님의 평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하느님의 이루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기타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노래하는 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막 들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소리와 웃음소리와 또 악기소리가 들리는가 너무나 이렇게 즐겁게 떠드는 거예요.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근방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죠?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다들 불금이라고 하대요. 불타는 금요일. 우리 불타는 금요일 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불태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근데 사람들이 왜 불을 태우는가? 물론 이렇게 불장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하느님께 위로를 받고 하느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상 안에서 지치고 힘든 내 모습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불을 태우고 있죠. 성령의 불을 우리는 태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타를 치고 술도 먹고 떠들고 그러는 거죠. 지치고 힘든 그런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방에서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늘 하느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인데 인사하러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결혼생활이 행복하니 이야기를 했더니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몇 시간 안 됐으니까. 가장 힘든 게 뭐니?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가장 힘든 게 뭔가 부부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 뭡니까? 전 잘 몰라요. 뭐가 있을까요? 신혼부부 때 가장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구 끼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미치겠대요. 신랑 앞에서 방구를 낄 수도 없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방구를 끼기도 하고 또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방구를 끼기도 하는데 잠을 자는데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구를 뿡 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다가 깨어나서 자기 이마에다 뽀뽀를 하고 그렇게 다시 자더랍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을 때 내 불편한 모든 것들을 신랑에게 내보이라고 다 이해받을 수 있다. 불편한 것들이 다
스캔들이 아니라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아마 느껴질 거라고 제가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들 그런 불편한 모습들이 스캔들이 되는 거, 장애가 되는 거, 부부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사랑이 식으면 아마 더럽다고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보일 수가 있어요. 좋은 건 좋게 바라볼 수 있고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거, 굉장히 불편한 것들, 상대방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고백성사를 듣지요. 고백성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서 매일 매 순간 하느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벌거벗겨져야 된다. 벌거벗겨져야 된다.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 모습들, 내 자신에게도 감추고 싶은 그 모습들까지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오픈을 시켜야 된다. 하느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려야 된다. 하느님께 봉헌해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고 탓하거나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영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늘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내 전 존재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나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지나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허물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내 허물보다 아무리 내 불편한 모습이 크더라도 그런 것들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느님께 다 맡겨두고 있습니다.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느님은 내 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신데 다 이렇게 내 편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맨날 찬양기도에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하느님이 누구 편이 되실까요? 중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죠? 신앙인이에요, 오바마가. 근데 기자들이 그랬대요. 대통령님,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미국 편입니까? 아니면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상대방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렇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기를 하느님이 내 편인가 네 편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의 편이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 편이 되고 있는가? 하느님 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은 내 편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느님 편이 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하느님께 만족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겨날 때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가?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가정에서 가족들과 일상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불편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분노하는가? 미움과 상처를 내 안에 담고 생각하는가? 하느님 편인 사람들은 다르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한 그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내 미움과 상처를 하느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성경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으셨죠, 자료. 그죠? 성경 세미나를 마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육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철야기도 때 우리 철야 가족들하고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복사를 해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방송도 보실 텐데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성찰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하느님께 만족을 드리고 있는가?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느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느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정작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하느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성장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장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숨을 한 4가지인가 5가지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몇 가지 정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성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위에 보시면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질 줄 안다. 우리 매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질 줄 안다. 정말 져서 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 줄 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어도 평온을 유지한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 근데 육적인 신앙인, 영적인 아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른아이예요,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제들도 있어요. 사제인데 영적으로 어려워요. 기분 내키기 때문에 이해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절대로 지지 않는다. 화나는 일 있으면 분노를 참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 때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기꺼이 양보한다. 영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언제나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근데 내가 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다. 세 번째, 손해나 불이익을 당할 때 기도하며 인내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게끔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도 내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 희망한다는 것. 절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좌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때 보복과 복수심을 갖는다. 네 번째, 영적인 신앙인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모습이며 공격을 받을 때 피하는 일이 있어도 즉각적으로 반격하지 않는다. 육적인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반격할 자세를 갖춘다. 이게 뭡니까? 개들이요, 개들이. 개들이 그래요. 물어요, 물어. 공격하니까 개들이 왜 짖는지 알아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해를 당할까. 무서워서 짖는다고 합니다. 항상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반격할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평온함을 유지한다. 큰일이 닥쳐도 마음과 영의 평온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께 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느님을 통해서 내 삶을 열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에게 위로를 받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분주하고 기다릴 때 몸은 쉬어도 늘 이렇게 마음은 불안하죠. 안절부절을 못해요. 근심하고 걱정. 또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면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는다. 신부님들도 그래요. 신부님들.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 우리 교구장 주교님도 그 할아버지가 정말 신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직원비사 때 그러신 적이 있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정말 미안해. 이거는 교회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좀 여의치 않아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억압할 수도 있죠. 어른이시고 영적인 어른이십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싸우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끼리 싸워요. 물어뜯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육적인 사람들. 영과 육이 만나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육과 육이 만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 애들끼리. 아니 어른인데 40살, 50살 먹었는데 5살, 6살, 7살짜리하고 싸워요. 애하고 막 욕하면서 싸우면 그거는 50살, 40살 먹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7살, 5살. 영적인 사람은 또한 시간과 세월이 자신의 잘못을 덜 덮어줄 수 없다.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통해서 즉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떨쳐버립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시간과 세월이 자신의 잘못을 잊어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죄와 함께 무너지지 말라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세요. 성사예요, 성사. 성사는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이지요. 사제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제는 두 분. 성령의 하나님이 성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은총과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고백성사를 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씻겨질 수 있다. 발가벗겨져요. 발가벗겨져요. 그래야지 씻겨져요. 내 마음과 영에 적나라 다 드러나요. 교황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성사는 하느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욕과 굴욕이다. 모욕과 굴욕. 벌거벗겨지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욕과 굴욕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축복과 은총이다. 축복과 은총이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성사 생활을 통해서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욕심을 내지 않아. 육적인 사람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 감사함이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계속해 영적인 그런 모습과 육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몇 개가 영적인 모습에 해당되는지, 내 자신의 육적인 모습에 붙들려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많이 가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지위와 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존경으로 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요. 교황님이 종들의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봉사하셨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친절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죠. 영적인 사람은 하느님을 항상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안절부절 염려하고 근심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의탁하죠.
마지막에 망가지고 나서 하느님을 찾아요. 왜 마지막에 하느님을 찾습니까? 매일매일 순간 하루의 시작과 마침에 하루의 여정 안에서 늘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죄의 시작과 끝을 경계하며 몰리해요. 죄를 끊어버려요. 죄의 순간을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찾고죠. 영적인 사람들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느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있는가?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조용히 해. 옆집에서 듣잖아. 싸우면서 그래. 싸우면서. 저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환호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요. 육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일에만 열심히.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올려줘요. 잘 되도록 격려하고 뒷받침을 하죠. 육적인 사람들은 은근히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자기보다 열심한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늘 순종하고 삽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나거나 열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간질을 하죠. 이게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받는 것을 받아들여요. 순종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계없이 무슨 일이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육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싫어해요.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죠. 남을 시키려고.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상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생활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늘 이렇게 교만한 모습, 뒤에도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육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만심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높이 올라가도 함께 기뻐하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자신의 실패처럼 안타까워하고 아파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높이 올라가면 상처를 받고 배 아파하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윗자리에 앉게 겸손하게 생각한다는 것. 육적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을 윗자리에 올려. 제 무릎까지 꼭 긁어보셔요. 그래서 저도
그 무릎까지 고개를 꺾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 겸손하지 않더라도 그 겉모습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 내가 구청장인데, 내가 공무원인데 고개 빳하게 세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줄 알면 그들을 돕는, 육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한다. 하느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의 목적으로 삼는다. 자신의 욕망을 찾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즐거움을 먼저 찾는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항상 호의를 베풀고 불필요한 호의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섬기는 사람의 모습. 육적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고 호의만 바란다. 어디서나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제가 고민하면서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고백성사 보기 위해서 성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루의 여정 안에서 하루를 끝마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았는가, 육적인 삶을 살았는가,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루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 동안. 그리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한 언어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 몸짓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모습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루하루 성찰하면서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느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 어둠을 붙들리는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면 영적으로 정말 어느 순간에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께 기쁨과 하느님께 만족을 드리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고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통로로서 내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존재해 나간다면 하느님 구원의 도구로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